오늘 저는 소망 없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라보고 있는 삶에 대한 관점, 인생은 이런 거야, 삶은 이런 거야, 삶은 이래야 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관점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힘 나게 하십니까? 아니면 힘 빠지게 하십니까? 자,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인생을 끝까지 한번 살아보고 난 이후에 다시 젊을 때로 돌아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전에 지금을 살아보았던 사람이 다시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재라는 시점에서 보자면 결혼 생활도, 직장 생활도, 자녀 양육도, 인간 관계도, 또 내 몸의 건강 관리도, 그리고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나타나는 내 몸의 증상에 대한 나의 대응도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삶을 늘 만나야 된다는 면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인생의 초보자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영원토록 인생살이의 초보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내 삶이 참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초보가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에 안 든 게 굉장히 많겠지만 그래도 생각을 한번 돌려보세요.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처음 사는 인생을 이 정도 살면 나쁘지는 않은 거 아닌가? 자, 옆에 앉은 분들을 한번 격려해 보십시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지나온 과거와 연결을 지으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몇십 년인데, 내가 이 일을 해온 게 얼만데 이 나이 먹도록 이 꼴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 삶을 과거하고 자꾸 연결을 지으면 지금 내 인생은 참 한심스럽죠.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있냐, 이 나이가 되어서도 이것도 못하고, 이 나이가 되도록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미래하고 연결을 지으면요,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고 살아본 적 없는 삶에 계속 첫 발을 내딛고 있기 때문에 늘 초보이고 모르는 게 정상이고 잘못하는 게 정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장난 같죠? 그런데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가벼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나온 쌓여온 시간을 과거하고만 연결지어서 한숨 쉬면서 이토록, 이 나이 먹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한숨 쉬지 말고 오늘도 새날이고 지금도 처음 하는 일이고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실패하는 게 정상이고 모르는 게 정상이고 어색한 게 정상이다. 그런데도 이만큼 살아가고 있으니 그거 정말 잘하는 거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이번에는 등을 토닥거려 주면서, 연세가 좀 많으시면 알아서 하십시오. 정말 잘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목회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저도 자꾸만 이 과거하고 제 삶을 연결 지을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설교자로 산 게 몇 년인데 아직도 이거밖에 못하나, 자꾸 이런 생각. 그런데 사실은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 이전에 그때는 참 성실하게 살았는데
담임 목사로서는 사실은 살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담임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와서 과거를 이렇게 보면 야, 그때 좀 철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미리 했었더라면, 좀 준비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살면서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 부교역자들과 또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후배 또는 목회길을 걸어가고 있는 후배들을 만날 때면 지금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자꾸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그러면 제가 미천이 깎여요.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제가 좀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게 힘들다, 난 이걸 잘 모르겠다, 이게 고민이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이런 고민하게 될 거다, 자꾸 이야기를 하면 좀 미천이 깎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이 책은 읽어보라 라고 권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해성교회를 목회하다가 어느 날 참 마음에 짐스러운 고민이 있어서 서점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8년 초였었습니다. 목사가 늘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책을 보니까 가끔씩 좀 이렇게 기분 전환을 위해서 책을 볼 때는요, 절대 기독교 코너는 안 갑니다. 완전히 나하고 상관없는 영역에 가서 일부러 책을 들여다보고 그런 책을 좀 많이 사다가 읽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이 자리고 내가 읽는 책은 저쪽 책인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새롭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만났던 책이 비서처럼 하라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제 눈에 띈 이유가요, 그 책을 홍보하는 광고 문구 때문이었어요. 그 광고 문구가 무엇인가 하면 삼성그룹 사장단의 47%가 비서실 출신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책을 읽기 전에 그 광고만 딱 보면서 마음속에 언뜻 그냥 평범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비서실 출신이라면 오너랑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보니까 관계가 깊어지고 또 오너들이 수고했다고 한 자리씩 떼줘서 그렇게 사장이 되나 보다. 삼성의 계열사 사장의 거의 절반이 비서실 출신이다. 이게 흥미로워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비서이기는 하지만 그는 경영자와 관계된 모든 일을 다 알아야 되고 취급해야 되니까 결국은 경영자가 관련된 모든 일이 자기 일이 돼요. 그래서 일종의 멀티플레이어가 된다. 모든 일에 관여하게 되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 회사적인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는 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경영자 최측근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보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대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니까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떻게 고민하는지, 어떻게 밤잠을 설치는지 한 경영자가 고민하는 걸 곁에서 보다가 그 경영자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도 생기고 인간의 정도 들고 그러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는 마음도 생기다가 보니까 일반 직원들은 그저 사장을 바라볼 때 그저 월급이나 많이 주면 좋겠다, 일은 적게 하면 좋겠다, 복지 혜택은 많이 하면 좋겠다, 늘 어떻게 뭔가를 더 뺏어 먹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직원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어떻게 하면 경영자를 도울 수 있을까, 회사의 미래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최고 경영자들이 접하는 고급 정보를 이들도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관점이 이 회사의 지금 월급이 아니고 이 회사의 미래,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 직급과 나이를 불문하고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하면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입사 동기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길 때 여러분 그저 자기가 했던 일만 성실하게 했던 사람하고
어떤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넓은 사람하고 누구를 경영자로 세울 거냐? 당연히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책의 내용이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십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늘 말해요. 부교역자가 부교역자처럼만 생각하면 영원토록 부교역자다. 그때부터 벌써 담임 목사로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입장을, 그 처지를, 그 상황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한 수준 더 뛰어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여러분, 관점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정해진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익혀진 기술이 지도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그 차이가 탁월한 지도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상에서 그렇게 말하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줄 알아야 협상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서로 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의 관점이라는 것은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생각의 관점은 일생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 관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근거가 되는 이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가운데 시를 모아놓은 책, 그래서 이름이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 73번 시, 그래서 교회에서는 시편 73편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에 의해서 일종의 성가대장으로 임명받았던 성직자와 같았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은 성직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믿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도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무질서하고 원칙 없고 악이 징계받지 못하고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더 고통하는 세상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야,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라는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렇게 부조리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힘을 내어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그게 이 73편 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484장이 바로 이 시편 73편의 주인공과 같은 고민을 했다가 똑같은 깨달음을 얻고 이 성경 구절을 배경으로 찬송시를 적었어요. 그 1절 가사는 그렇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마지막 4절은 말합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4절로 구성되어져 있는 시이기는 하지만요, 이 시의 1절 시작 부분과 마지막 절 마무리 짓는 문장을 딱 붙여놓으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다시 말해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 노래의 시작과 끝에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원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정의도 없고 바르게 살아야 할 의미를 찾기 힘든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면서 뭔가 삶에 대한 깊은 고민 또는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러라고 저는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믿는 믿음 때문에 원망이 평안으로 바뀌고 여러분 불평,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져서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기운 빠진 인생이 아니라 기운 나는 인생으로, 이 찬송가 가사처럼 시편의 노래처럼 그런 노래를 저와 여러분이 부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주인공의 고민은 무엇이었으며 언제 어떻게 그의 고민이 해소되었는지를 이제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봉독 시간에는 예배용 성경 번역을 읽었는데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특별히 배려해서 오늘은 초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쉬운 단어로 번역되어진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본을 사용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테니까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함께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73편의 주인공은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 찬송을 인도했던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선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선으로 대해 주신다. 이게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3절,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칙대로 돌아가고 정의롭게 세상이 흘러가면 다른 사람들도 다 순리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원칙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나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더 출세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 불편하죠. 이 주인공의 마음에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몸도 마음도 편하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더 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평이 이 사람 마음속에도 다 있어요. 나쁜 놈들은 왜 저렇게 건강해? 나쁜 놈들은 왜 저렇게 마음도 편해? 나쁜 놈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재산은 왜 저렇게 늘어나? 그러다가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요즘 말로 하면 마주 앉아 술 한 잔씩 들이키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야, 하나님이 계시긴 뭐 계셔. 다 종교라는 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가지는 거지. 하나님이 뭐 있어? 하나님이 뭘 알겠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목사가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모습을 지켜본다면 여러분, 목사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지금 아삽이라는 사람도 사람들의 찬송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 성직자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한쪽으로는 찬송을 부르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말을 할 만큼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라고 딱 잘라버릴 수 있는 상황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도 내 마음에도 그래, 일리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아주 불편해지는 겁니다. 13절 말하죠.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이 다른 게 벌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의 갈등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마치 벌 받는 것 같다라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도 우리 혜성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다가갔는데 안 믿어야 될 이유를 막 이야기하는 분 이야기를 듣다가 야, 네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를 당할 만큼, 설득하러 갔다가 설득당할 만큼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가 내 마음을 막 흔들면요, 여러분, 은혜 끼치러 전도하러 갔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마저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많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큰 소리 치기에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거나 내 인생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뭔가 좀 껄쩍지근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참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가운데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 사람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노래했어요.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인생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나님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부조리한 세상, 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개를 좀 조화시켜서 납득해 보려고 참 많이 고민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7절,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의 생각, 그 힘든 생각, 고민의 생각, 정리되지 않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는 훗날 이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야, 내가 그 고민으로 한참 괴로워할 때 홧김에 이런 세상에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되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5절, 만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말하기로 결심했다면 나는 주의 백성들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틀린 말을 맞는 말처럼, 잘못된 걸 맞는 말처럼 내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말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내가 그런 말 안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다. 훗날 이렇게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18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망하게 되며 공포 가운데 그들이 모두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 꿈인 것을 알듯이 오 주여, 주께서 오시면 주는 그들을 한낱 꿈처럼 무시하실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악인들의 삶도 그들의 형통함도 한낱 꿈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깨닫게 된 진리라는 겁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심판하시되 세상 마지막 날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무리 번영해도 죽고 나면 끝이고 그들의 삶의 연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마치 오늘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길게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한쪽으로는 사랑을, 한쪽으로는 공의를 행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악인들이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한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았는데도요. 달라진 건 그의 관점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내 형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불평, 원망만 쌓고 살아갔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여러분, 못 보던 것을 보고 나면 사람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야, 그 물건 쓸데없는 거야. 그 돈 주고 그 물건 왜 사니? 하다가 누군가가 이 물건, 그 가치 또는 어떤 부동산의 잠재적 가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옛날에는 쓸모없게 보이던 것들이 비싸게 주더라도 꼭 사야 할 귀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던 가치를 깨닫게 되면이에요. 그럼 어쩌면 우리 인생의 참된 문제는요, 내가 뭘 몰라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런 깨달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소에서 또는 성전에서라는 구절이 꼭 예배당에서라고도 해석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깨달음이 일어나니까 이 주인공은요, 이제 완전히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이 시편의 앞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까? 가만히 있어도 왜 재산이 늡니까? 왜 그들은 아픈 데도 없습니까? 그들은 왜 이렇게 발 뻗고 잠을 편하게 잡니까? 라고 노래했던 사람이 21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가르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 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노래 부를 때는 하나님이 힘이 되지 않았어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품을 알고 나니까 지금 여러분 믿음을 되찾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또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살던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노래를, 이 고백을 부르지 못하게 막고 서 있는 걸림돌입니까?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지식 또는 착각 또는 잘못된 지식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형편없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선입견 때문입니까? 또는 하나님을 믿어보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 내 인생 도와주는 것 없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에 대한 실망 또는 회의 때문입니까? 교회 다니나 다니지 않으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타당한 이유가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불필요성을, 믿음의 무기력함을, 믿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 믿을 명분이 없다. 믿어야 할 가치가 없다. 그 말을 맞다라고 전제하십시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어라 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처음 걸어가는 인생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마치 정글 속을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옛날에는 그렇게 살면 일이 너무 잘 풀렸는데 똑같이 살아가는데도 일이 꼬일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누군가가 내 삶에 좀 걸음을 인도해 주면 좋겠다. 마치 내 인생은 깜깜한 밤중에 뭔가 더듬으면서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 인생 누가 좀 안내해 주면 좋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가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문득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지독한 외로움, 고립됨,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좀 이렇게 위로해 주면 좋겠다. 내 마음을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내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누가 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어디 좋은 정보가 좀 없나? 어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어디 좀 없나? 어디 정말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 같은 사람 어디 좀 없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선가 계속 소망을 찾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사실은 그게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희망이죠.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확신 있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소망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소망의 대상은 못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소망의 대상이 되고 싶다고 한들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마음의 소망을 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들 몇십 년 지나지 않아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의 소망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어떤 존재도 어떤 일도 영원한 소망의 대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하는 그 시대를 같이 살고 있다고요. 그 세상을.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를 그 사람도 다 겪고 살아요.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애 키우고 살아야 되고 부부간에 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이도 들어야 됩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 기쁨,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무기력한 것, 불필요한 것, 별것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시편 73편만 두고 하더라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앞부분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뒷부분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사람들과 함께 마주 앉아가지고 야, 뭐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지 뭐, 야,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 라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이 되기를 제가 기대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소망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록자처럼, 찬송가의 기록자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길을 나도 걸어야만 살아남는 것 아닌가? 라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안에 진짜 소망이 있어. 나는 끝까지 선한 길을 걸어야 할 이유가 분명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안에서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로서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야,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거짓말도 좀 해야 돼. 야, 모든 사람 영원토록 네 친구인 줄 아냐? 아니야.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때로 배신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래야 네가 살아남아.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또 실제로 그런 세상이라고 치십시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정말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옳은 길을 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좀 실수하거나 여러분 정말로 미끄러지는 인생을 살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우리도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도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를, 소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48편 17절에서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가르치시고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성경 한 내용을 읽음으로써 오늘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게 됨으로써 소망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소망을 발견하고 품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곧 이 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들은 없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여러분 이런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출석해 보신 여러분들,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들어와 여러분 홀로 밖으로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 불안, 근심, 염려, 혼동, 갈등, 여러분 이런 내면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걷어내고 기쁨, 감사, 평안, 소망, 노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온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안에는 바로 그러한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